예,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동일한 제목으로 언약궤 법궤를 메어 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고 또 역대 상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어떻게 틀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왕기는 그 이전에부터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쭉 그냥 역사를 쭉 썼는데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구원사라고 해서 그런 하나님 중심의 그런 역사가 있지만 대체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역대상하는 철저히 유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중심으로. 그리고 역대상하는 짧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자체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법궤를 메어 올리고 하는 이런 것이 법궤를 빼앗기는 거, 이거 사무엘 상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시 법궤로 옮기는 거, 이거는 이제 또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역사서를 읽을 때 역대상과 하는 나중에 읽으시면 되는데 그런 의미로 다시 겹치는데 또 이렇게 또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중심성을 가지고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형성됐을 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자꾸 이방인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는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영적 질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뭐 이스라엘의 또 역사, 그 유대인들은 또 뭐냐, 그들이 특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이게 금방 이렇게 부딪힙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크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그런 가운데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박해를 받고 7 집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이름이 거명되잖아요. 이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스데반을 가장 앞서는 앞선다고 해서 뛰어나다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대표적인 그런 집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순교하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 그 자체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쭉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의 어떤 그러한 전체적인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한 장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래서 그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적인 스데반의 우리가 스데반 설교라고도 하는데 뭐 굳이 설교란 말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스데반의 설교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하나의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광야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다. 광야교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4절에 보면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 증거의 장막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또 성소라고도 하고, 뭐 성소는 넓게 생각하면 성소, 지성소, 뜰 이거 다 합해서 그냥 그 성소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해막이다, 장막이다. 저도 옛날에 배울 때는 뭐 이건 해막이라 해야 되고 장막이라고 해야 되고 하고, 근데 그렇게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고 바로 해막, 장막, 예, 성전 이전에 예, 법궤를 모신 그 곳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순교하면서 바로 그 영혼이 떠나면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래서 결국 이 강야 교회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또 증거의 장막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요나의 표적, 그것과 함께 유일한 표적이 있다면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거 아닙니까? 바로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은 그 헤롯 성전을 그때까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헤롯 성전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막 계속 짓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있어서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영광 가운데 속한 백성인가, 그것이 바로 중심이 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순교당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임마누엘,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구약 때 잘 미리 표하는, 예표하는, 미리 표하는 것이 바로 법궤다 이 말이에요. 법궤. 법궤도 좁게는 우리가 이렇게 법궤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알다시피 법궤와 시언자, 속죄소 시언자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그룹, 이것까지 다 합해서 우리가 법궤라 하면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언자 속죄소 그 금으로 만든 그 덮은 거, 법궤를 덮은 시언자, 은혜를 베풀 시자 은혜 은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언자. 또 죄를 속하는 장소, 속죄소 같은 말입니다. 시언자 속죄소, 금으로 덮은 그 금을 늘여서 만든 게 그룹입니다. 따로 붙인 게 아니에요, 천사를, 그룹을. 그러니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한 금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룹이죠. 그래서 더욱 그룹에 찬송이 있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계속 거의 3주간 이런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하지만 바로 이 언약궤의 그러한 의미가 뭐냐. 일단 언약궤는 두 돌판에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래서 아론의 그 죽은 지팡이에서 우민하고 또 순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한 오멜에 담은 만나 항아리가 있다. 그것은 돌보심을 뜻한다. 그러니까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의 열매, 그리고 말씀의 그 돌보심, 그걸 이제 의미하거든요. 그게 이제 법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돌보심, 말씀의 열매, 그 말씀의 은혜, 그걸 듣고 있는 게 뭐냐? 듣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시언자 속죄소고. 그래서 그 위에 시언자 속죄소는 속죄, 은혜, 그 제사함과 바로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룹의 천사들의 찬송. 이 세 가지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게 임마누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계 중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기도한다면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그 법궤의 성취를, 실체를 보게 될 텐데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뭐요? 이방인들에게 눈을 열어준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체 교회의 역사입니다. 법궤가 움직이면, 이제 민수기 2장에 보면 법궤가 움직일 때 12지파가 움직입니다. 12지파가. 북쪽으로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 이사가 지파, 서볼론 지파,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사실 이게 12지파인데 여기에 보면 알다시피 요셉의 지파는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1형제의 지파고 레위 지파가 바로 법궤를 옮기죠. 법궤를 옮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법궤가 중앙에 서고, 법궤가 중앙에 서고 레위 지파가 그것을 섬깁니다. 그래서 사실 12지파가 함께 이렇게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게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제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 이 언약궤가 앞서는데 기억나십니까? 2000규빗 뒤에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보면요, 법궤가 중앙에 가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고 이럴 때는 이제 법궤가 앞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법궤가 앞서서 이끌어가고, 하여튼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 이게 임마누엘의 모습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쭉 끌고 가고 또 안고, 쭉 끌고 가고 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끌고 가시다 안아주시고, 그러잖아요. 업고 가다가 또 안고, 업고 가다가 안고, 그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아이 업고 가다가 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2000규빗이면 900m.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민수기 3장과 4장에 보면 바로 법궤에는 예인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 그리고 성물을 만지지 마라. 또 법궤를 만져도 죽는다. 그리고 잠시라도 성수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 법궤를 보지 마라. 그래서 세 가지를 민수기에 우리가 보면 나오거든요. 바로 법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보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요. 근데 바로 오늘 먼저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900m 이후에 따라가라 그러죠. 이것은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거 이제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내가 간다고 막 그냥 부딪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영광 임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어디에 두느냐? 실로에 두었다. 이제 실로에 두었는데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전에는 실로입니다. 유다 그 에브라임 산지의 실로, 거기에 엘리 제사장의 집이 있고, 그리고 사무엘도 거기에 있었죠. 사무엘이 그 실로에, 그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실로에 법궤가 있다.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세겜 가기 전에 세겜과 예루살렘 거기 실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베델 지나서 이렇게 실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로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가장 괴롭히는 것이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벡이라는 데 탁 진을 치고, 오늘날도 아벡이라는 데는 이름은 바뀌는데요. 아벡이라는 도시가 크게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아벡이라는 데, 이거 왜냐하면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아벡에 딱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까지는 아직 이름이 없었죠. 나중에 이름이 지어지지만 사실 에베네셀, 거기에 딱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져가지고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뭐요?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엘리가 제사장이 아니라 엘리는 이제 사실 어떻게 은퇴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법궤를 가지고 이제 옵니다. 와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법궤가 왔으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제 이겼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우리가 졌다. 바산한 옥과 아모리와 시온을 물리친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아니시냐. 그 법궤가 왔으니 우리는 지금 이제는 전쟁은 졌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졌다 하면서 안 싸워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블레셋이 오히려 경계를 강화하고 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 전쟁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어요. 대패를 하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알아야 됩니다. 법궤를 마치 그냥 세상의 호신부 삼듯이, 세상의 부적 삼듯이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은 없고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형식만 갖춰서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을 이길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법궤는 그 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 권능, 말씀의 아까 열매, 그런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궤를 빼앗깁니다. 궤를 빼앗기고,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도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조금 뜻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거 잘 새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대반 이야기도 했고, 지금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 빼앗기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도, 이때 나이가 98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그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비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고 그것도 죽습니다. 죽고 그 아기 이름을 뭐냐? 바로 이가봇이라고 했다. 이가봇, 가보드란 말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에베네셀에 두고 전쟁을 했는데 그 계를 빼앗겨서 이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아스돗은 저 지중해 쪽에 있는, 오늘날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쪽이 이제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아스돗 밑에는 이제 가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가드, 위로는 이제 에그론, 아스걸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5개입니다. 5개. 블레셋은 5도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5입니다. 이 5인데 그쪽으로 이제 가져갑니다. 블레셋은 신의 이름이 다곤이에요. 다곤. 그 다곤 신전에 주었는데 바로 첫날은 그냥 엎어져 있고 다곤 신전이. 그다가 법궤를 갖다 넣어놓으니까 첫날은 다곤 신이 그냥 엎어져 얼굴이 땅에 돼 있고, 또 다시 바짝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 날은 뭐요? 아예 목과 팔이 이게 잘려가지고 뭐 신이 뭐 팔이 있겠습니까만은 목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잘라져가 문지방에 있고 몸만 거기에 있고, 그리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 아소도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겨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침으로 우리를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임마누엘이죠. 예.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죠. 아무나 여호와를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법궤를 가져간다고 또 됩니까? 예.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침으로 그 궤를 우리와 법궤를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서로 그냥 떠면 그냥 그 뭐라 그럽니까? 그냥 전쟁 때 그냥 수류탄 오면 확확 던지듯이. 그래서 이제 아스도드에서 그 법궤를 가드로 가져가라 합니다. 가드에 가져가니까 또 독한 종기가 더 생기고, 그래서 다시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이게 전부 다 블레셋 도시들입니다. 거기 가니까 더 그렇게. 예. 그래서 7달을 그냥 계속 독한 종기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이제 죽고, 어린 아이들도 죽고, 어른도 죽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술사들에게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주냐. 바로 독한 종기, 옛날엔 독종이라 그랬어요. 독한 종기. 독한 종기 형상을 5개 만들고, 그리고 아주 그 전염병이,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쥐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쥐의 형상을 5개, 뭐 5개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더 많은 성읍의 숫자대로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속건제란 말은 뭐 이들은 이스라엘의 제사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허물을 잘못했다 하고 뉘우치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법궤를 어디로, 이스라엘 경내인 이제 베스메스로 가져갑니다. 이들이. 그 베스메스로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들은 법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암소,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소 젖나는 소 2마리. 그리고 이제 젖이 나니까 새끼를 낳았죠. 그 새끼는 매가지고 집에 보내고. 얼마 참 슬픈 일입니까? 엄마 소만 잡고 새끼 소는 보내고 젖이 나는데 그 소에 이제 법궤와 함께 아까 말했던 독한 종기 형상 5개,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지 형상 5개를 싣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세메스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걸 쳐다봤다는 거예요. 법궤를. 아까 첫 번째 법궤는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 것. 900m 이야기 있었죠. 이제는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보지 말 것. 이 보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벳셈에서 사람들이 봐요, 그거를. 성경에는 70명이 봤단 말이 있고 5만 70명이 봤다고 있는데 그건 뭐 그 자체 숫자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뭐예요? 여기도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의 수중에 두면 안 되겠다고 다 그냥 사실 도망치듯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가져가라고 해요. 그때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곳에, 이건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도시입니다만은 바로 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아주 가까운 도시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졌지만 이제 훨씬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산지 쪽으로 들어온 곳입니다. 이제 유대 산지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도시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을 가져갑니다. 이제 이것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을 떠났죠. 그래서 사실상 그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습니다. 이 법궤가. 70년 동안. 성경에는 보면 20년 동안 있다라는데 20년은 뭔가 하면 사울이 집권할 때까지고, 그리고 사울이 집권한 연도가 40년이잖아요. 사울이 여러분들 왕을 40년간 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10년 후에 법궤를 옮겨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게 바알레 유다라고도 해요. 이 동네 이름을. 그래서 이 바알레 유다, 에디름이에요. 기럇 여아림에 그 법궤를 둡니다.
어쨌든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때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에베네스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실 에베네스는 이름이나 그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 다른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냥 아까 아벡과 에베네셀에서 전투했다 하지만 사실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제 법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대회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겨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같이 에베네셀 전투가 있었지만은 법궤가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법궤를 놓고 회개하고 법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법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도 없고 이상도 보지 못하고 그런 제사장이 있는 그런 시대에 법궤만 옮긴다고 해서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법궤를 우상하고 법궤를 정말 어디 수중에 마치 물건같이 다루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깁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 사무엘상 7장 14절. 계속 여호와의 손이 법궤라는 이름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사울할 때도 보면 이제는 좀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도 법궤를 가져와요. 전쟁할 때.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듯이만 말씀드렸지만 사울도 형식을 다 갖춰요. 금시도 막 해요. 전쟁하면서. 그런데 사울의 중심이 아팠만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해야 된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 여쭙지 않고 법궤에 여쭙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법궤에 여쭙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전쟁에서 져요. 법궤를 가져왔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다윗은 법궤에 그 법궤를 가져오라 옮겨라 그렇게 쫓길 때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법궤를 보리라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도망치잖아요. 거기에서 기드론 시내로 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법궤를 옮기자 그래요. 법궤를 우리가 옮기자. 요압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돌아가서 법궤 그곳에서 보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법궤를 뭐 내가 액세서리 삼듯이 어디 걸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궤를.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사실상 제일 먼저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수도로 옮기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자 해서 3만 명을 모았다. 네. 어쨌든 이때 이제 다윗이 첫 번째 이제 옮기는 겁니다. 어디서 옮기는가 하면 기한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사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그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법궤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가보면요. 기온의 샘이 있고 또 보면 이렇게 어디요 저기 감난산 쪽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데요. 예수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그쪽에서도 보면 겟세마네 그쪽에서 보면 그쪽에 왼쪽에 이렇게 시작되는 그게 다윗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다윗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서서히 이렇게 넓혀간 거예요. 처음에는 좁아요. 그게 이제 다윗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성은 뭐고 예루살렘 성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윗성은 이제 그쪽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첫 번째 거기에 토대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 가려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사와 아요라는 그런
사람이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수레에 싣고 나와요.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이제 그 아비나답 집에서 기란 여아림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 이거는 이제 역대기에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생각합니다. 조금 우리 11개 상하,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가 지명이나 인명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예. 아효도 아이요 이렇게 나와요. 역대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기가 좀 다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시아와 아효가 그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수레에 싣고 나와요.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블레셋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법궤는 매야 돼요. 십자가는 차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법궤를 뭐 이것도 세수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예의는 갖추는 거죠. 수레에 번듯하게 해가지고 우시아와 아효가 메고 나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막 소들이 뛴단 말이에요. 막 뛰고 이러니까 이 우시아가 그냥 법궤를 만져버렸어요. 법궤를 만져버렸어요. 그래서 뭐요? 아까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만지지도 마라. 민수기 이야기했죠. 만져버렸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그곳에서 죽어버려요. 어떻게? 역대기에는 이런 것을 강하게 표현해요. 역대기는 상당히 신학적인 기록이에요. 우시아를 찢어버렸다고 나와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예요. 베레스 찢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찢어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아주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법궤에 대한 이야기했죠. 가까이 가지 마라. 이거는 뭐요? 900m. 아까 법궤가 움직일 때 뒤에 2000규빗, 1규빗이 45cm니까 2000규빗을 따라가라 그랬죠. 예. 그리고 보지도 마라 그랬죠. 보지도 마라 그랬는데 아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봤잖아요. 봐가지고 죽었잖아요. 70명인가 5만 70명인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만지지도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했던 말씀이 그대로 다 이후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성에 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이 오벳 에돔을 여러분들 가드 사람이다 이러니까 혹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블레셋의 가드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가드 림몬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것은 저 블레셋 도시가 아니라 가드 림몬의 약자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저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오벳 에돔은.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은 고라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고라 알죠? 고라 패역했던 고라는 레위 지파라 그랬죠. 그 본래 고라 후손들이 뭔가 하면 본래 지키는 거 하는 거예요. 법궤 지키고 성전 문 지키고 그런 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후손이에요. 이 오벳 에돔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라를 한번 떠올리면 고라는 패역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마른 지팡이 그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들어가서 아직 다윗성으로 못 갑니다. 이렇게 3개월이 있었습니다. 3개월. 3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보면요. 11개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역대에는 보면요. 우리가 역대상의 13장은 뭔가 하면 이제 다윗이 처음으로 옮기려고 했던 아까 우시아 아요 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역대기 1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역대기 14장. 자,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자, 역대기 13장은 기란 여아림에서 70년 있었던 법궤를 이제 그냥
사실 규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수레에 실어서 꺼내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일이 터졌죠. 우시아가 그걸 잡아가지고 그래서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오벳에돔 집에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전쟁이 하나 또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14장 9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오는데 10절 이게 주목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예. 자, 다윗이 한번 크게 당한 거예요. 법궤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법궤로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치러 가. 내 손에 맡겨서 또 손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에 맡기니까 치러 가. 그래서 바알 브레심에서 이깁니다. 바알 브레심이는 이 말 뜻이 뭔가 하면 물과 같이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쳐들어와요. 한 번 더 블레셋이.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또 물어요. 또 쳐들어오니까 또 물어 다윗이. 또 묻자오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물으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15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그 적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뽕나무에서. 부스부스 거리니까 완전히 또 이기게 하시죠. 자, 16절. 이에 다윗이 뭡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기까지만. 이제 다윗은 첫 번째 실수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법궤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여호와께 여쭈어야 된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에요. 예? 오늘 본문은 그냥 짧게만 전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교훈은. 그리고 다시 법궤를 이제 오벳에돔 집에 3개월 동안 있을 때 오벳에돔 집이 아주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다윗이 제대로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메어서 올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제목을 법궤를 메어 올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주일 것은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메어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궤를 메어 올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은 바로 역대상 15장 오늘 보면 8명을 레위 지파 8명을 대표로 삼고 그리고 전국을 다 모으지만 레위 지파 8명을 그거로 삼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여야 된다. 전에는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민수기 레위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수레에다 그냥 싣고 들끈들끈 가고 그냥 그걸 메고 가다가 그냥 소가 우니까 그걸 잡고 그래 또 죽고 또 뭐 하고 그런데 이제는 메고 가야 된다. 왜요? 법궤에는 순금으로 내고리를 만들고 그 조각목으로 채를 깨어서 언제든지 메고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법궤잖아요. 십자가는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메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메야 됩니다. 짐승이 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사람이 메야 됩니다. 기중기가 교회 짓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짓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기쁨이 있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6걸음 가다가 오늘 6걸음은 안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 6걸음 가다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그 6걸음 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다 그 맨 사람들을 성결케 했죠. 성결케 해서 들어갑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법궤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법궤가 이제 다윗성에 들어와서 이 법궤가 장막 안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제가 다음 주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궤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법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역대상 10장 14절, 그리고 개 앞에 묻지 않았다. 역대상 13절, 13절입니까? 13장. 이런 것들이 역대서의 의미예요. 역대서는 이렇게 의미를 이야기해 줘요. 열왕기는 대체로 그냥 그렇다만 이렇게 하는데 역대기는 의미를 많이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기를 잘 읽으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요. 법궤의 행적을 통하여서, 법궤가 옮겨간 걸 통해서 법궤가 있을 때 우리에게 복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고. 그래서 다윗은 사실상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했을 때 법궤가 오기 전에는 도읍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법궤가 와야 도읍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독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독성이 되려면 법궤는 기란 여아름에 있고 나만, 사람만, 군사만, 어디 장관만 예루살렘에 있다고 도성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서울도 하나님의 도성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 중심 법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큰 작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게르만이 쳐들어와서 로마가 망할지언정 우리는 지상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도시다,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법궤를 이제 모시는 성전에 대해서 또 다음에 하고, 오늘 후반부는 다음 주에 또 같이 조금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여, 또 속죄 은혜와 그리고 영광의 그 임재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중심, 그리스도 중심, 법궤 중심, 바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